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절망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있죠. 확 살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한결같죠.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 생각을 하죠. 또 분석도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이 단절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단절됐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떠한 사건 하나인데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다보다도 그것이 가장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 하나가 다보다도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있죠. 종말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기록자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내일이 이제 내일이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종말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해서 무엇하나 이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나 이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성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16절에서 18절을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해 주었을까요? 내일이 없다, 절망, 희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욕처럼 들리게 할 겁니다. 나는 지금 괴로워,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더합니다. 야, 그렇게 슬퍼할 때 기도해라. 한 대 때리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와 있는 분도 아니에요. 편지 쓰면서 이렇게 하니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당해봐라. 잘 이런 걸 적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죠. 18절에 이거는 마지막 한 방 그냥 망치로 때리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입을 막고 싶죠. 그냥 거의 다물라 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 안 다니고 싶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재수없게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게 위로가 될까요? 격려가 될까요?
무엇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 밥 한 끼 갖다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밥 주는 사람 앞에서 성질 내겠습니까? 네, 기뻐할게요. 한 스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셔. 받았는데 지금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느니라. 얻어먹었는데 아멘 안 하던 사람도 아멘 하겠죠. 그래 하나 먹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삶 어떻습니까? 이 말 지금 들을 수 있는 혹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 들을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웃어요? 여러분 언제 웃어요? 여러분 언제 웃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웃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즐거워요? 언제 즐거워요? 콘서트 볼 때 즐거워요? 저는 솔직히 희진이가 어제 왔는데 희진이 보니까 즐거웠어요. 지금도 즐거워요. 제 보면. 그런데 내가 이랬는데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쟤를 안고 보동고 빨고 해도 안 지겹겠죠. 여러분 사업가들은 있죠. 경기가 좋고 그리고 이 경영이 잘 되어지면 웃습니다. 즐겁죠. 즐거워요. 부모들 자식이 잘 커주면 즐겁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우등상을 타오면 웃죠. 잘했다. 그러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냐?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 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네 삶이냐? 즐겁게 살아라. 말도 안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우냐? 힘들지.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흑과 백을 동시에 말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지 않은 거야. 고통스럽지. 안 고통스러운 거라니까. 기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자주 웃지 말아라. 사람들 쉽게 본다. 야, 말 막 하지 마라.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니까.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웃음이 담아도 끝까지 참아라. 어금니를 꽉 물고 참아야 되느니라. 왜? 사람들이 쉽게 본대. 이빨 내고 웃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대. 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위다할 크게 웃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제일 큰 형님도 저희 그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웃으면 안 되느니라. 웃어도 품위 있게 웃어야 합니다. 우리 형님 웃을 때 웃습니다. 끝. 아무리 웃을 일이 있어도 큰형님 웃습니다. 끝. 제가 옛날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부흥 강사님들은 정말 많이 웃기거든요. 정말 많이 웃겨요. 말 한마디 코미디같이 웃겨요. 장로님들이 그 웃기는 상황을 보고 나는 어떻게 웃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어 진짜. 장로님들이 어떻게 웃는가. 장로님들이 너무 엄숙하시거든요. 절대 엄숙하세요. 장례식이나 뭐 기쁜 일이나 잔치 박수가 절대 안 칩니다. 울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항상 크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참는가 제가 중학교 때인데 한번 봤어요. 쓱 보니까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 안 웃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성경과 삶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철학입니다.
자기 철학.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바로 이렇게 탁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철학이라고 하는 그 리턴부터 시험지를 통과시켜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읽어 드릴 때도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철학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유를 달죠.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러나 쉽게 웃으면 안 됩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방자스럽게 웃으면 안 됩니다. 자기 철학 속에 탁 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하죠. 품위를 차리고 말을 해야 되느니라. 격식 있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말 한마디 해놓고 부모를 봅니다. 내가 격식 있게 했는지 바르게 했는지. 행동 하나 해놓고 부모님 눈을 봅니다. 내가 바르게 했는지 잘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쁘게 살아라 하십니다. 즐겁게 살아라 하십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그냥 행복하게 그냥 주어진 삶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본문 위에 있는 겁니다. 5장 9절 13절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20절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가치를 드러내어야만이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드러내어야만이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감사하다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뭔지 알아요? 예, 땡큐입니다. 땡큐. 경상도 말로 온 천지 구석에 다 땡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땡큐. 저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땡큐라는 단어를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우연히 이렇게 탁 하는 순간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땡큐가 절대로 내 혼자 땡큐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땡큐 유 했으니까 그러면 또 땡스라 반면 대상이 있을 때 표현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손을 향해서 할 수 있어요. 땡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마다 이것만 보고 땡큐하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 혼자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땡큐입니다. 그러면 땡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땡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상대방 듣기에 좋은 소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이 단어를 쓰는 순간에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난 누군가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 이 다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 말은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1이고 상대가 99든 상대가 99고 내가 1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감사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 혼자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긴 구절 12절에서 29절 내용 이것을 내가 잘라버리고 다 드러내버리고 16절에 18절을 했느냐. 16절에 18절에서 또 다 안 하고 왜 마지막 18절만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사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감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 속에. 감사되어지지 않으면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이유를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인간 본인의 모습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선포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앞에 것과 조금 비슷한 거지만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대선포죠. 인류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누가 감히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나 그 감사 속에 과연 그 의미를 품고 하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왜?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땡큐. 여러분, 교수님한테 고맙습니다. 땡큐. 뭘 당연한 건데 난 널 가르쳐야 되고 교수가 우리 가르쳐줘야지. 뭘 감사해. 교수가 학생한테 말합니다. 시험 수업을 마치고 나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땡큐 합니다. 교수가 뭘 감사해. 내가 당연히 너희들은 내 수업을 들어야 되고 너희는 내 수업을 들어야만이 성적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또 사회에 나가서 또 해야 할 일을 할 것인데, 논문을 쓸 것인데, 뭔 감사하고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감사는 당연함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것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딸아, 아들아 잘 커져서 감사해. 여러분, 당연함을 지워버리는데 거기 무엇이 나타납니까?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언가 솟아나는 그런 강한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있죠.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존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어떤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하죠? 누가 나라고 그래서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거는 욕 들어야 되죠. 이 나쁜 욕을 들어야 돼. 엄청난 지구가 떠나갈 듯한 어떤 훈계를 들어야 돼. 누가 나라고 했어요. 이 말 한마디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인 것을 포기한 거죠. 이 감사는 있죠. 내 본연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있죠. 당연함이라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교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봐주어서 내 강의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사회가 존재하는 뭔가의 가치를 거기에 그냥 부여해 버리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요. 당연하니까 떠나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 남지? 냉랭함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만약에 당연함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포자기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아라고 하신 말씀 안에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 절망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순간에 너희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니까. 너희에게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벗어나기는 수많은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 위한 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누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있죠. 원래 당연함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당연함 속에서. 그러니 냉랭합니다. 이 간격과 그걸 갖다가 좁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섞고 혼합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것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땡큐라는 표현을요. 그래서 이 감사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성질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미소를 띠든지 중립 얼굴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코미디 때 그런 거 하죠. 코미디 때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을 줘요.
감사하다는 표현 한마디는 나에게 큰 격려를 줘요.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는 상대로 하여금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는 그런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선물을 가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인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거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이 충만합니까? 언제 기쁨이 충만해요? 내 뜻이 잘 이루어져 갈 때 기쁨이 아마 충만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러나 분노와 기쁨이 절대로 공존할 수는 없죠. 화가 머리까지 나는데 막 기쁨이 밀려와. 이 말이 안 되죠. 공존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기쁜데 분노가 일어 말이 안 되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두려움과 기도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데 주여 믿습니다. 이건 억지죠, 억지.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해야만 주여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기도가 공존되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출발선상에는 감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기에 모든 사랑의 그 바탕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에게 더 나은 것을 선물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감사에 앞서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 내 마음이 어떠한 것에 지배되어지려고 내가 잘 교육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더 선호를 해요. 감사보다는 다른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설마 내 마음은 설령 안 그렇다 할지라도 이 뇌는 있죠. 절대로 우리 몸이 손해보는 것을 용납을 안 해. 내가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마음은 괜찮아 하고 싶은데 뇌는 있죠. 왜 참아? 네가 누군데? 라고 뇌가 계속 명령을 따르게 내립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함정이죠. 감사를 내가 해야 하는데 내 당연함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화를 내야지. 왜 내가 감사해야 돼? 이때는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해야지. 내가 왜 침묵해야 돼? 이때는 안 돼. 감사할 수가 없지. 왜 감사가 돼 이게? 이건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지. 여러분 함정입니다. 함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그 희망이 없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데 거기서 무엇이 들어갑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도 다 그냥 아이고 난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그것이 나의 초점이, 자존심 상황이 초점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난 참을 수가 없어. 난 말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말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 벗어나서 역으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가 안 되면요, 나를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일단 마음이 상해져야 돼. 그리고 분을 일으켜야 돼. 그리고 화를 품어야 돼. 그래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 웃으면서 내 감정을 다 하기 정말 어려워요. 웃으면서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뭘 공격하기가 그건 어려워요. 고마워. 그런데 나라 이렇게 할 수는 힘들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대 자기 추락되지 마세요. 자기 가치관에다 뒤통수로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걸 잘 모르고 계셨던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가운데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전략적인 모습으로 내 가슴을, 내 심장을 후려팔 수 있는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내 뒤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더 훨씬 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듯이 나를 한마디 한마디 무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감당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은 되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에서 그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사람들이 그 북한 지도자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나는 막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IS 극렬 분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내 혼자. 그런 순간에 내가 눈을 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것은 일단 놓아두고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와 어떤 모든 일들을 하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인지 또 나 때문에 또 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기를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요. 몇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상해버리고 나니 감사의 욕구는 빠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있구나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해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잘 되어질 거야. 내가 선포를 하고 나는 내 본래의 모습은 약한 존재야.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담대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